우리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마스크는 주로 언제 썼죠? 미세먼지, 황사 올 때. 그죠? 그래도 안 쓰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좀 예민하신 분,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에 예민해서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셨는데,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 전에는 새벽 찬바람 불 때 아니면 거의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죠.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이 바이러스 균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쓰는 것이고, 또 혹 내가 감염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듯이 이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고요.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인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또한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 마스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나쁜 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을 거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죠.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대낮같이 밝은데 뭐가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이 본질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온 우주에 어둠이 가득 있었다. 온 세상은 오직 어둠뿐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온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둠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등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 함께 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분을 안 만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는 빛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이 환하게 비치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내게 등이요 빛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 106절에 이렇게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요 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등을 꺼트리지 않고 그리고 늘 들고 다녀야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결정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붙든 것들, 그것들에게 붙들려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붙들립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꼭 나를 붙들고 나를 사로잡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서 이 권세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싸웁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죠? 권력에 붙들리면, 물질에 붙들리면 그 붙든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하다 보니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붙들은 어떤 것들이 꼭 나중에 나를 다시 사로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왕 우리가 사로잡히려면 영원한 것에 붙들리는 것,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없어질 것들, 불안한 것들에 붙들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있다가 우리 영원한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요,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확정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사람과 굳게 살겠다고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눈길 주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으면 두 마음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옮겨져 가요. 이 사람이 부르면 이 사람에게 가고,
또 저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에게 가고, 이 옷을 보면 이 옷에 마음이 가고, 또 저 옷을 보면 저 옷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굳게 정하고 또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것을 노래하고 다른 것을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막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는 그걸 노래하지 않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찬송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정해졌기 때문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노래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길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어떨까요? 10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지금 상황은 아주 고난에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이 없으면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세상의 모든 그런 고난들을 똑같이 겪게 돼요. 왜 그래요? 우리도 육신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사고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8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시편 기자가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 제물은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내 등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철저히 지키기로 확정한 사람,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신대. 그래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자원 제물,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 제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좀 이상한 기쁨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요 모두 감사이고 기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제게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시약에서 이 감사의 기도보다 더 큰 자원제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감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아이들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기쁜가요? 우리의 마음이 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무엇이냐면, 물론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몸이 아픈 것도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것보다 속상한 것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참 신나게 뛰어놀고 즐겁게 제잘거리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아이는 말도 없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비록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똘똘하지 않고 공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신나게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태원이하고 나연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을 한대요. 진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막 뭐 얘기를 한대. 그러면 애가 대답을 한대. 예, 모든 부모님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죠. 예, 그냥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 놀래갖고 하는 얘기인데, 예, 듣는 사람은 막 애가 말을 해 벌써. 예, 며칠 전에 100일 지났는데 이제 금방 막 걸어다닐 것 같아요. 밥 먹을 것 같아. 왜 그래요?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아이가 밥 잘 먹고 뭐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도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입으로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자원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에 처했든 가난에 처했든 어려움에 처했든 환난에 처했든 너희가 항상 기뻐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면 누가 더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안 돼.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는 누구 것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요, 내 인생은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한 주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이 시대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이러한 세계적인 대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내 마음이 급하다. 내 마음이 급하다. 내가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내야 할고, 내가 마음이 급하다. 내가 택한 백성들을 빨리 구원해야겠다. 저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표현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이르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이제 내일 모레면 시험인데 여전히 먹고 자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서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109절, 110절을 한번 볼까요? 109절, 110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내 삶의 주변에는 다 누구만 있다는 얘기예요? 악인만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 위에 비치냐? 내 삶의 주위를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온갖 악인들로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나를 고난 가운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에 선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를 비롯하여서 세상에 선한 자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항상 악인들 틈바구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한번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에서 절대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묶이지 않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온통 우리 주변 가운데는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매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속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 악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화살을 던지고 오물을 던지고 별 음해나 얼마나 못된 것들을 다 던집니까? 그런 것들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요,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더러운 것들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덥석덥석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오물을 던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한 줄도 외우지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그것은 평생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바보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암송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더러운 말을 한 그 말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고 돌판에 새기고 이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늘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만 그렇게 잘났냐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나가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만 잘났느냐? 내 인생도 잘났다. 내 인생 제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요점 정리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우리에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수고하고 무서운 짐은 대부분 무엇으로 오느냐? 우리 가운데에 말로 온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니 그 올무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말의 올무라는 거예요. 말의 덫이라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온통 이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선한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선한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자랑, 아니면 남욕해. 제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기 잘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대부분은 바로 올무를 놓는,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뜨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좀 유명해지고 우리가 조금 일할 만한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올무를 놓는 것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말,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 그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말 속에는 올무가 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죠. 그래, 네가 왜 참어? 참지 마. 뭐 때문에 참어? 여러분, 이런 말들도 전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독이 묻어 있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봐야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 대하는 말에 혹하여서 오히려 그 말이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1절, 112절 뭐가 즐겁다고 이야기합니까? 111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뭐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말씀의 경험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것들이 내 삶의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이다. 하나님을 내 기업으로 삼았더니 비로소 내가 즐겁다는 것이죠. 1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행합니다.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습관처럼 늘 이런 새벽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셨죠. 여러분, 이제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혼란해질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우리 가운데에 이런 재앙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전체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3분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더 많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시대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고 확정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어떤 악인들로 하여금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어떤 올무를 놓는다 할지라도,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던지고 우리를 공격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등이요 빛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 재앙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